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열왕기상 1장입니다. 열왕기상은 다윗이 늙고 기력이 쇠하였다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위대하고 용맹했던 다윗도 나이 앞에서는 어쩔 수가 없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할 정도로 신앙이 깊었던 다윗도, 골리앗을 죽였던 그도 세월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다윗의 쇠약함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젊은 수냄 여인이었던 아비삭을 그의 침상에 들여보냅니다. 낮아지는 체온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치료법의 하나였던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6절을 보세요. 그런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얼굴도 준수한 데다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한 번도 책망을 받은 적이 없었던 아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서열상 왕위 계승자는 바로 아도니아였어요.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는 왜 반란을 일으켰던 것이었을까요? 왕이 서열상 당연히 자신이 왕위를 이어받아야 하는데 현재 상황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만 안 되었을 뿐 솔로몬으로 내종에 놓았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가만히 구경만 하다가는 동생이었던 솔로몬에게 왕위가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먼저 선수를 쳐서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모았던 것입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아도니아도 압살롬 같이 지도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그를 지지하고 나선 사람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대제장이었던 아비아달이었는데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두 기둥인, 즉 근사와 종교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강력한 두 사람을 자기 편으로 삼았다는 것은 대세를 잡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정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날 날이 없다는 말이 실감나는 다윗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은 단순히 자녀가 많아서 생긴 일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 유명한 밧세바 사건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제 곧 삶을 마감해야 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인생 마지막까지 자신이 뿌린 죄악에 대한 열매를 거두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분명 아도니아는 왕이 되기에 합당한 자격과 조건을 가진 자였습니다. 현재 왕자의 서열상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가장 유력한 자였고요. 거기다가 군사령관 요압과 대제장 아비아달의 지지를 얻어내었습니다. 무엇인가 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도니아는 이미 자신이 왕이 된 것처럼 소엘렛에서 자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곧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나라에서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도록 하셨어요. 밧세바를 찾아가서 다윗에게 이 사실을 알리도록 했고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이을 후계자로 솔로몬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왕이 될 자격이 없고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후계자로 삼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성경 기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미 다윗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22장 9절과 10절입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누가 결정한 일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아무리 정치적 수단으로 실세들을 움직일 수 있었고 왕이 될 수 있는 유리한 사항에 있었어도 그러나 결국 왕이 된 것은 솔로몬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솔로몬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열왕기상하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열왕기상하는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을 근거로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감옥에서부터 석방되는 주전 560년에서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인 주전 538년 사이에 기록되었을 거로 대부분 추정하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로 쓴 참회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열왕기 상하는 상하를 통해 포로기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움직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방 나라에 끌려와서 이방 왕의 지도를 받고 있지만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이해하기 어렵고 아무리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다시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종종 내가 준비하고 사는 이 삶이 현실이며 실제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말씀만이 현실이며 실제입니다. 우리들의 계획과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속에서 불평과 원망이 아닌 여전히 내 삶을 주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